슬기로운 황금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분쟁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5장 이 마지막까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계속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부리와 같고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해서 한 장 전체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분쟁을 그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참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교회,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한 연고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연고,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고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헌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참고해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참고하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선교비로 쓸 수 있는 이 선교 헌금을 선교비를 미리 준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을 세우고 준비해두면 성도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헌금을 거두고 잘 모아놨다가 선교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들에게 새벽부터 헌금에 대하여 설립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이요 이 목사도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순서대로 이 강의를 해 나가는데 이 8장 전체가 연고 헌금에 대한 말씀이고 9장에도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잘 감당하기로 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정성껏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슬기롭게 헌금 생활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뭐 하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꼭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우리 간의 헌금 다 아버지가 가져가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집은 늘 가난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늘 가난했었고 어머니는 짜증내듯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간 것도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교로 군대를 가서 학비를 이 장교 생활하는 동안에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부대에 열심히 살면서 돈을 잘 모아서 그 돈으로 아버지 빚도 갚아드리고 또 제 학비도 갚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 결혼도 부끄럽지만 이제 그 돈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부 헌금 개수 위원들이 개수합니다. 제가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헌금이 잘 개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위원으로는 현직 은행원 그리고 경찰 등 아주 믿을만한 덕망을 갖춘 분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개수를 잘 해주고 계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정성껏 헌금을 개수하고 수납하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회자는 교회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사례비를 받습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하여 일이라고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집에 간 이후에 연락이 온다고 하여 제가 상처받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 급한 일 있으면 밤중이나 새벽에라도 꼭 연락을 주세요. 나중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어려울 때 꼭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힘써 선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느냐?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회복되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전한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선교 게시판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는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선교하러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신문에 보니까 현재 이 마다가스카르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안전하게 좋은 소식들이 또 선교지와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강도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강도가 어떤 이 환상을 보고 급하게 이 무기를 내려놓고 막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지는 실제 가보면 어떤 나라든 타국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도도 여러 번 당하고 특히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택시 기사가 강도인 거예요.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내리라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선교사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사명입니다. 선교비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사님과 성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랫동안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게 하라고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계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헌금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내는 성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정성껏 사랑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감사하여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잘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것을 내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또 다른 방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경 말씀대로 다 했다는 이 부자 청년을 만난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또 자녀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자리,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해 주시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 한 렙돈이라는 단위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이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약 100분의 1이라고만 따져도 매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 평범한 금액을, 매우 작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릴 때, 가장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액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예배에도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